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를 받고 읽을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랐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분명하죠. 왜 너희들이 믿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떠나려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어쩌면 영웅으로까지 생각하는 모세와는 절대로 비교 불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데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멜기세덱은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7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라고
7장 1절에 말씀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아론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잇게 하였던 것은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구약 시대 당시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은 속죄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려서 사역을 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하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에 따라서 새 언약에 따라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완전한 중보 사역을 속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그 이 땅에 있었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체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이 진짜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런 레위 제사장들의 속죄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늘의 새 장막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환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박해를 두려워하며 잘못되고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자 동시에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중보 사역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구약 시대에 모세가 세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세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이면 구약 시대의 그 성소는 가짜냐? 그것이 아닙니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 단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은 성막과 제사에 관한 모든 것의 설계도가 하늘의 실체를 하늘의 실체를 묘사한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 지어진 구약 시대의 성막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람이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을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전했더라면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더라면 새로운 언약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인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순종하기로 한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순종하면 축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창세기 3장 그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라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 할 때 그 새 자는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시간적으로 최근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옷을 샀다 할 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 것이다 그런 의미, 어떤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질적인 개념 혹은 아직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도 새 언약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된 새 계명할 때 그 새도 카이노스 이런 것입니다.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옛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옛 언약, 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으로서의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게 되면 낡아지는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옛 풍습과 옛 풍조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살아가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에 유혹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옛날로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혹은 그런 현실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뿐입니다.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런 옛 성막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음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